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두 사람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서기관들이 있었죠. 이 서기관들은 오늘날로 치면 학자이면서 법률가 또 고위 관료였던 이들을 가리켰는데요. 남유다가 바벨론 침공을 받았을 때 예루살렘 성전 역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스라엘 신앙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대신하게 되죠. 예배할 성전이 없어진 마당에 언제 어디서든지 펴고 또 읽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문적으로 율법 교육을 받은 서기관들이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신학자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이스라엘 공동체와 또 사회에도 적용하는 그런 법률가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은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또 많은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그런 이들이었죠. 하지만 그런 서기관들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나무라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하시니라. 자기의 사회적인 신분을 나타내는 어떤 의복을 입고 또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는 건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앉도록 초대되는 건 역시 잘못된 일이 아니죠.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그것을 추구하고 쫓았다라는 데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해주고 또 높여주기를 원했고 어느 모임에서나 그 모임의 중심에 서서 자신들의 영향력이 행사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또 그들은 의롭지 못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부를 축적했습니다. 물론 부를 쌓기 위해서 서기관들이 어떤 불법을 대놓고 저지른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법률 전문가로서 소위 말하는 절차적 정의를 그들은 지켰겠죠. 규정된 법률을 따라서 공정한 법 집행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과부와 또 고아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무런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분깃이 없었던 레위인이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에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를 사회적으로 재분배해서 모든 사람들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삶을 살도록 하는데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 바람에 부한 사람들이 훨씬 더 부해지는 동안 가난한 사람들은 훨씬 더 가난해지는 그런 일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서기관들이 쌓은 부가 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는데요. 용혜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시 가운데 아파트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런 시인데요. 인간이 스스로 살기 위해 만든
콘크리트 어항. 사람 위에 사람이 있다. 사람 밑에 사람이 있다. 숨어 살기 좋은 생명 없는 콘크리트 숲. 물론 아파트가 많은 한국과 또 단독주택이 많은 캐나다의 사정이 다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가 꼬집고 있는 그런 현실은 캐나다라고 해서 예외되지는 않죠. 돈으로 다른 사람들 위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 밑에 두려고 하는 이런 일들에 있어서는 한국이나 캐나다나 그 열심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일 때도 많습니다.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고 또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권위 있는 이들이었지만 서기관들의 삶 가운데서 또 어쩌면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욕심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처럼 부유하고 많은 권력을 가졌던 이 서기관들과 대비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가난한 과부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두툼한 봉투를 준비해서 이렇게 헌금을 하고 있을 때 이 여인은 단지 2렙돈 혹은 한 고드란트밖에 헌금을 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화폐 단위가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달란트, 데나리온, 아시리온, 그리고 세겔 같은 단위들이 그런 단위들이죠. 그런 여러 단위들 중에서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렙돈, 또 고드란트는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작은 단위의 돈을 의미합니다. 렙돈은 그리스에서의 가장 작은 돈을 의미하고 또 고드란트는 로마에서 쓰였던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을 의미하죠. 캐나다로 치면 5센트짜리 니켈이나 10센트짜리 다임처럼 그렇게 작은 동전들을 가리킵니다. 5센트나 10센트밖에 헌금할 수 없었다라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그만큼 그 과부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다라는 걸 이야기하겠죠. 당시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지금처럼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던 그때에 그리고 그것이 장로들의 유전으로 또 사회적인 관습으로 정당화되고 있었던 그때에 남편을 여인 그녀가 경제적인 궁핍함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과부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스스로 너무나 민망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너무나도 좀 부끄럽게 여겨지지 않았을까요? 5센트짜리로 혹은 10센트짜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서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들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과부를 보고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3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풍요와 번영의 시대에 가난은 더 이상 미덕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부끄러워해야 하는 그런 이유로 여겨지죠. 능력주의 시대에 돈 벌 능력이 없다라는 것은 자기가 무능력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벌주의 시대에 가난하다라는 건 자기의 배움이 짧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부동산 제국주의 시대에 가난하다라는 것은 투자 안목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무한 경쟁의 사회에서 가난하다라는 건 저 사람에게 남들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식 농사가 든든한 노후 대비가 되는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그의 자녀들이 별 볼 일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건강하고 부자가 되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증거다라고 여기는 그런 번영주의 복음이 많은 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이때에 가난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거나 뭔가 신앙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심지어 심판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최대한
감추어야 하는 어떤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심지어 성전에서조차 다른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과부의 헌신과 믿음을 크게 보셨습니다. 그녀가 가장 작은 것을 드렸지만 하나님께 전부를 드렸다는 것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녀가 혹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녀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녀가 다른 사람들의 불편한 눈총을 받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그녀를 사랑스러운 시선으로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녀가 누구보다도 고단하고 또 궁핍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너희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라는 그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일상의 모든 필요가 그녀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서기관과 또 가난한 과부, 이 두 사람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은 누구의 삶을 더 가치 있게, 더 아름답게 여기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풍요와 번영의 우상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과 많은 지식을 쌓는 것, 많은 돈을 버는 걸 자랑하고 떠벌리기 좋아하는 이 시대 속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임하시고 애통하는 자들에게 임하시며 슬픔 당한 이들에게 또 아파하는 이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이런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부와 지위, 다른 사람에게서 받는 인정과 존중이 저희의 올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지 않게 지켜주옵소서. 저희를 지나치게 부하게도 그렇다고 지나치게 가난하지도 않게 하시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이가 되어가기를 바라고 소원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